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은 아마 많이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그런 풍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과 바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을 경험한, 이 정말 평생 가운데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고난을 당한 그 바로 앞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은 얼마 전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칭찬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그런 자리, 이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서 풍랑을 만나는 자리에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제자들이 그 박수받고 칭찬받는 자리에서 떠나서 이 풍랑을 만나게 된 이 자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갔던 그런 자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박수받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칭찬받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로 나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무서운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 기적의 자리를 속히 떠나서 때로는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일부러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 그 고생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그 훈련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분이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죄를 지어 벌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것도 아닌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수받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박수받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보다 풍랑이 있는 바닷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을 누구도 경험하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박수받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고난받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넘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자리에서는 그 믿음이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이 오히려 약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면 이 제자들의 믿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가운데에서 오늘 22절에 나온 것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닷가로 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야겠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어쩌면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키시기 위한 고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욱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이 풍랑이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대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실 때 어두운 때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이 떠오르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일 때 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로 결단하신 가장 적절한 타이밍,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바다 위에서 풍랑을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때에 제자들에게 걸어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밤 사경은 어쩌면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찾아오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바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쩔 때는 밤 사경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워질 때까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원망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바로 찾아오시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때로는 그것이 원망이 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시간은 가장 적절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각자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사경이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그런 도전을 하게 되죠. 오늘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모든 인간 중에 바다 위를 걸은 인간은 베드로가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풍랑이는 가운데에도 나를 명하사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인해 무서워서 빠져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믿음은 여러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베드로가 다시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그 바다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이 바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뒤덮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1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이란 단어는 원어에 보면 두 가지의 자세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 나눠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가 세상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람이 있는, 풍랑이 있는 이 상황은 원래 처음부터 베드로가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이 더 세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처음부터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다가 이제 바다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 희망교회 표어처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풍랑이 있는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이 커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상황은 바람 부는 풍랑이 있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크게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이 바다 가운데 빠져갈 때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시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 여러분, 두려움 중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예수님은 그 소리에 즉시 반응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이제 또 이제 또 새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올 한 해도 여전히 풍랑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바람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불안한 현실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 풍랑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여러분 더 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시고 안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여전히 바람이 부는 그 가운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에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풍랑이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 두려움의 때가 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 때, 올 한해 우리 마음, 우리의 삶에 풍랑일 때,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실 때, 그 풍랑이 지났을 때, 그 폭풍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